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길지 않습니다. 어제같이 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유언을 우리가 계속 한 장 한 장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날은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내 마음 잘 살피라. 나의 마음이 어떤지,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 적에 무수한 시험과 전투보다 더 격렬한 백병전을 영적으로 치릅니다. 그럴 적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은 외면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이긴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싸움 중에 미워하는 대적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다. 그것은 사랑이다.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을 우리 속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일어나는 두려움이 주는 영향력 속에 살지 말고 능력과, 그리고 무수히 미워하는 상대를 향해 이길 수 있는 사랑과, 그리고 이처럼 유능해지고 멋진 인생을 살면 혼자 교만하기 쉽습니다. 절제하는 마음, 이 세 개가 주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다. 그래서 늘 아침에 일어나시면서요, 주님, 오늘 또 내 인생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미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을, 그리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절제를 주시옵소서. 하루 이 기도로 시작했으면 하루가 주께서 내 마음속에 놀라운 평화와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하루로 시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너희가 해야 되는 것 다른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선배를 통해서 너희에게 전해준 그 복음과 가르침을 충성스럽게 받았다면 네가 그 충성을 가지고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전수해라. 바톤 타치해라. 그러면 그 충성스러운 사람이 또 다른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바톤 터치해 줄 거다. 그것을 다른 데서 안 해도 됩니다. 어디서 하면 좋은가? 가장 좋은 것은 가정입니다. 그것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홍정길이 너 뭘 갖고 싶냐? 어떤 축복을 갖고 싶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 거 있습니다. 다른 거 소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면 나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번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충성으로 계속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충성이 이삭에게 전수됐고, 이삭에게 전수됐던 그 충성이 야곱에게 전수됐고, 요셉에게 전수되고, 그리고 먼 후대 다윗에게 전수되어 있고. 그러면 내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면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받았던 이 복음과 진리를 전수하는 것, 그것은 어떤 직종에 있든지 동일하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과업이 됩니다. 그때 우리로 하여금 그처럼 아름답게 자라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후배들에게요, 늘 한마디 해주시오 그러면 후배들이 목사입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럽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같죠? 그런데 목사들도 예수님만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뭘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수염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멋진 팔을 믿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믿습니까? 성품을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적에 그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 인격을 믿는 거예요. 내가 우리 오 목사님을 믿는다 그럴 적에 오 목사님 인격을 믿어요. 수염 믿거나 안경 믿거나 또 멋진 풍채 믿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의 인격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인격을 믿는 구체적인 현장이 어딘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참 믿을만한데 말은 못 믿겠다. 그런 말 없어요. 말이 인격입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인격자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인격자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것이 인격자 아닙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인격자 아닙니다. 인격자라는 말은 자기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적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인격에서 내게 전달되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믿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믿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적에 공중에 소리로 주시지 않고 책으로 주신 것, 기록으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면요, 소리로 주셨다면 제가 이제 가면 갈수록 더 기억력이 나빠지는데, 아내가 아까 중요한 말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밖에 생각 못해요. 만약 소리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몹시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딱 주시니까 내가 모르면 다시 한번 보고, 또 누구 말을 들을 때도 그 말이 아리까리한 말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말로 지나가면 그거 다시 반문해서 물어서 다시 알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딱 정해 주시니까 그걸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아, 이분이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내게 주셨구나. 나는 지금도 그냥 공중에 소리로 말씀 주신 거 안 주셔도 평생 잘 삽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요. 내 수준을 잘 아셔요. 멍청해서 소리로 주면 그 다음 수가 조금 있으면 잊어먹어요. 또 오해합니다. 소리로 주면. 그것을, 이 기록을 거룩한 기록,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은 종교개혁 500주년의 가장 큰 슬로건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이게. 여기 성경이 무언가를 디모데후서 3장은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1600여 년경에 600년 동안 41명 이상의 사람이 3개 대륙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지금 설교했던 것도 이렇게 되짚어 보면 내가 처음 설교했던 것을 이제 아니라고 부인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내가 혼자 쓴 것도. 그런데 1600년이라는 기나긴 기간에 41명의 다른 저자들이 3개 대륙에서 또 세 나라 말 이상으로 우리에게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하나입니다. 통일성을 가졌습니다. 혼자 내가 쓴 글도 전반기와 중반기와 장년기와 노년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거대한 역사 속에서 기록한 책이 한 책입니다. 통일성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마치 만년필을 몽블랑으로 했다가 펠리칸으로 했다가 볼펜으로 했다가 그렇게 쓰듯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책은 그 종족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또 저 말은 그 종족에게는 옳고 이 종족에게는 틀리고, 이 가르침은 이 종족에게는 옳은 일이지만 저 종족에게는 말도 안 된다는 소리인데, 성경은 모든 문화, 모든 종족의 모든 사람에게 통일하게 진정한 메시지가 되어서 오늘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책으로 우리에게 전수됐습니다. 이 성경, 그 성경의 내용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하면서 예수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원래는 예수라는 말은 단순하게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명까지 해주실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장명 뜻까지 정확하게 풀었습니다. 그냥 구원이 아니라 자기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 예수. 여러분, 성경은 예수에 관해서 쓴 예수님이 주제인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복음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은 전파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서신서는 설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주제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고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리고 그 앞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니라. 성경을 보고 두 가지 붙잡아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입니다. 예수가 누군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가 누군 줄 알고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성경은 약속대로 구원을 주셨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물질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 그분이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는 일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세계 제일 가난한 부자들은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한국에 이건희 씨나 예수 믿는다는 소리 못 들어봤습니다. 정몽구 씨 예수 믿는다는 건 나 못 들어봤습니다. SK 최태원 회장만 집사더라고요. 내가 그 교회가 설교하는데 앞에 앉아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됩니다. 아니, 부자 되는 길이 더 쉬워요. 예수 안 믿으면 훨씬 편합니다. 또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아니, 일본 가면 나무 호랭개교라는 이 창가학회 하루에 나무 호랭개교를 1000번 하면 건강해진다고 창가학회 그 회보예요. 계속 내가 그걸 몇 번 했더니 병 낫다고 매일 간증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읽어 하여튼. 여러분, 예수 믿고 형통하지 않아도, 예수 믿고 부자 되지 않아도, 예수 믿고 건강해지지 않아도 세상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부자 안 시켜준 것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 되면요, 예수 믿기 굉장히 힘듭니다. 평생 목회를 해오면서 사업 열심히 하시던 분,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께 눈물 콧물 하면서 기도하더니 사업이 조금 되기만 하면, 목사님 제가 좀 바빠서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교회 안 나고 11조만 내면 된 줄 알았다가 나중에는 돈이 너무 커지니까 11조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않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부자 되지 말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없고, 목사가 또 건강하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하고 건강이 있으면요 죄 짓기 참 좋아요. 그죠? 거기다 한가하기만 하면 그건 난리예요. 이제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구원을 우리에게 복음은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놀라운 축복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인생에게 주신 성경은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은 네 가지를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교훈,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될 삶의 지혜 내지 원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잘못됐을 적에 책망합니다. 여러분, 책망 듣기 싫죠? 그런데 저는 요즘 나이가 들고 이 목회자로 오래 살다가 보니까 평신도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감히 목사 보고 잘못했다고 말 못하고 책망 못하잖아요. 과거에는 내 친구 옥하는 목사나 하용조 목사나 만나면 나를 꾸중하고 책망했는데 그 친구들 천국 간 다음에는 책망할 사람도 없어졌어. 내가 갖는 요즘에 참 위기는 내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내 생애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나로 포기해 주옵소서. 그런데 말씀 앞에 나가면 말씀은 나를 책망하더라고요.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무엇까지 갑니까? 바르게 해줍니다. 잘못된 것을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의로 교육합니다. 의라는 말은요, 규격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규격품이 뭘까요? 하나님의 규격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말을 예수님 그렇게 해도 별 어려움 없이 뜻이 잘 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른 교훈을, 하나님 말씀을 내 곁에 주셔서 바른 교훈을, 그리고 잘못했을 때 책망을, 세 번째로 먼 길로 걷길로 갔었을 적에 바로 잡아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귀한 걸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그 성경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이제까지 교회 전통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마무지한 교회의 오서리티를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써준 책을 믿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 습관을 믿는 줄 알았다가 아니다, 오직 성경이다. 이런 아름다운 귀한 네 가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날마다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살게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오직 말씀으로만 안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라 하면요, 그 말씀 자체로만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이라는 말은 그 말에 대응되는 실체가 있어야 돼요. 여기 강대상이라는 강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강대상 하는데 이 강대상이 실제로 이 세상에 없다면 내가 강대상이라고 말하는 건 소리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거룩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거룩이 보이냐고요. 나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섬기는 정부 그래서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왜냐하면 섬긴다는 말은 성경이 만들어내는 단어지 세상에는 섬긴다는 이 험불이라는 말 이런 뜻은 사실은 비굴한다는 로마 글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심으로부터 이 섬김이 우리의 영호가 됐고 우리의 삶의 부분이 되었고 예수께서 오신 그 목적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섬김이라는 단어. 죄송합니다. 자꾸 목사님들 얘기해서 목사님들처럼 안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부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뺏어가요. 하여튼 교회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줄도 안 서도록 해. 꼭 목사는 그 대접한다고. 어디 가서 목사가 돈 내고 음식을 사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참. 그러니까 멋진 설교는 많이 하는데 섬김에 얘기하는데 섬김에 구체적인 현장이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랑을 말하면서 이 사랑의 실제가 없으면 뭐라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제가 얼마 전 한국의 노 법조인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고개를 한참 못 들었습니다. 이 법창에 나타난 이 법정의 기록으로 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네 가지래요. 첫째로 일제시대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 딱 한마디로요. 과연. 길선주 목사님, 과연. 주기철 목사님, 과연. 김익도 목사님, 이성국 목사님, 과연 다르다, 과연. 근데 6.25 때 가면 그 혼란기를 지나면서 그럴 수가. 아니 예수 믿는데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가예요. 그러더니 산업 사회로 들어서서 이익 중심으로 온 나라가 소동할 적에 말씀의 뿌리를 잃어버린 교인들의 삶의 모습은 할 수 없군. 뭐 예수 믿어도 할 수 없고 똑같다. 할 수 없군. 그런데 요즘 법정에서 재판을 하다 보면 믿는 것들이 한술 더 떠. 그럼 우리의 믿음의 실제는 뭡니까? 도대체 뭘 믿습니까? 내가 믿는 내 믿음을 믿습니까? 내가 믿었던 경력을 믿지 하나님 그분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해져서 드러나야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제해야 되는데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 말씀으로 들어져서 보이지 않는 그 말씀 증거가 바로 믿음을 통해서 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종교개혁 오직 말씀으로 외쳐댔던 루터나 켈빈, 이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 그 말씀으로 기독교로 말미암아 서양의 모든 삶들이 바꿔졌습니다. 어떻게 바꿔졌는가? 첫째로입니다. 말씀이 삶의 실제가 돼서 그 실제가 사회를 바꿔버린 것 중에 하나가 경제입니다. 무슨 경제인가? 경제관념을 바꿨습니다. 이 개혁자들이 살고 있었던 네덜란드라는 나라에 이제까지 세계 경제와 다른 새로운 경제가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요, 세계 3대 상인이 있습니다. 중국 상인, 아라비아 상인, 인도 상인, 이 3대 상인이에요. 사업가 그러면 이제 또 달라요, 종류가. 그 사업가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을 사업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3대 상인들이 세번을 무지무지 잘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돈을 모든 과정, 그것은 잘 기록해둬요. 근데 일단 자기 창고로 돈이 들어가면 기록할 필요 없어요. 내 건데 뭐 내가 세고 말 거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그냥 싸두고 자기 마음대로 썼습니다. 개혁자들은 내게 주신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나는 청지기이다. 성경 말씀에 청지기 하나라는 이 말이 경제계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을 벌 때도 씁니다. 가지고 있을 때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돈을 사용할 때도 내 돈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보고 해야죠. 그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부귀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경제의 새로운 역사가 바뀌었어요. 중국 사람의 부자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있고 그 돈의 흐름이 뭔지 모릅니다. 아라비아 상인이나 인도 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 시작된 청교도들, 이들이 사업하면서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으로 남겨두니까 투명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모든 돈이, 여러분 돈이 1000억을 가졌다고 하면요, 기분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굉장히 허전하대요. 1000억. 왜 허전한가? 본 적이 없어. 그것을 다 싸놓고 볼 수도 없고 그걸 짊어 댕길 수도 없고 개념입니다. 1000억. 두 글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돈을 많이 가지면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 100억짜리 물건 1000억 가진 사람이 사는 건요, 그냥 어디 길 가다 사탕 사 먹는 마음으로 큰 것을 살 수 있대요. 그래서 무슨 피카소 그림을 1억 달러에 사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거 오히려 이 1000억보다 자기 방에 걸어놓은 피카소가 더 가까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게 계속 비싼 거 그래서 사람들이 컬렉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느낄 수 있잖아요. 만져볼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은 개념이 그래요. 그것을 계속해서 정리해서 기록해 놓으니까, 투명하니까 유럽의 모든 부자들이 네덜란드의 돈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금융의 중심지가 되고, 이 조그마한 네덜란드가 세계 5대양 6대주에 자기 지부를 설치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무역을 했습니다. 그게 동인도
뭐 회사 우리 역사책에 배웠던 거 그것 때문에 조그만 나라가 그렇게 급속하게 발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제가 달라졌습니다. 금융이라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말씀은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말 자체 담론 아니라는 말이에요. 멋진 개념 아니라는 말이에요. 실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 멋진 얘기가 있으면 실제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개혁자들은 그렇게 살았고 그런 문화를, 경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정치, 미국이 독립전쟁할 적에 유럽에서는 몹시 걱정했습니다. 아니 미국의 이 사람들이 신생국가로 독립한다는데 왕이 없으면 어떻게 정치를 하냐 걱정을 했어요. 그래도 당시에 영국의 세력 확장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도와줘가지고 드디어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대통령이란 거 지금 우리가 생각할 적에 임기가 있고 그랬지 처음에 대통령은 임기가 없었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은 청교도 교회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교회는 교회 사람을 뽑아서 장로 뽑아가지고 3년 임기를 주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투표해서 그 위임을 합니다. 위임을 하고 그 위임이 끝나면 다시 또 투표하고 위임제였어요.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 됐을 적에 유럽 사회와 전 미국은 왕인 줄 알았습니다. 조지 워싱턴 왕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니 임기로 해야 된다고 그분이 우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협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 왕 아닌 거 이해하겠다고. 그렇지만 당신 정신은 그냥 평생 하는 총통대라고 졸라댑니다. 그런데 자기 한 임기만 하고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오늘날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이 성경이 만들어낸 거예요. 노예제도, 사회 변화를 엄청 준 것이 성경입니다. 엄청 준 것이 성경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1759년에 태어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한 분이 70몇 세를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인 노예 폐지를 앞장섭니다. 당시 에너지원이 없었는데 그 모든 에너지는 노예를 붙잡아다가 노예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없는 것은 국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가 노예 폐지 운동하니까 전 영국의 정치가들과 귀족들이 국익을 해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신문지상에도 보면 또 방송에 들으면 뭐 국익을 해친다는 얘기를 참 쉽게 쉽게 하는데 국익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뒤엎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익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분이 56년 동안 젊은 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받았던 사명, 성경 말씀이에요.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야만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다는데 왜 영국에 차별이 있는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56년을 싸웁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를 없애버리고 석 달 후에 주님 품에 안기면서 주님, 내 생애가 주께서 처음 주셨던 이 귀한 사명 감당하고 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국익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익 그럴 적에 정말 이 국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합한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때입니다. 숫자도 많고 무기도 많고 물자도 훨씬 풍성한 북군이 남쪽에 로버트 리라는 그 용장 때문에 계속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군의 교회 지도자들이 와서 대통령 각하, 하나님께서 우리 편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목사들이 잘못하면 평신도만 못해요. 그 기도가 남북전쟁을 승리로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다고 생각됩니다. 그 5년 몇 개월 동안 내전은 세계 역사상 가장 참혹한 내전임에도 불구하고 끝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서버리니까 마치 전쟁 안 하는 것처럼 쉽게 봉합됐습니다. 그런 역사가 없답니다. 세계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겼어요. 북군이 이긴 거 아닙니다. 말씀의 실제.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 말씀 한마디가 실제가 된 것이 이 윌버포스로 말미암아 시작됐습니다. 교육 그러면 옛날에는 대부분 경우에 수도원에서 매 때리고 기합 줘서 외우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당에서 우리나라도 배웠던 것처럼 귀족들이, 평민들은 글자 안 배웠습니다. 귀족들이 배울 적에 매 맞는 것이었습니다. 보헤미안 전쟁 때 무수한 가족들이 해체가 됐습니다. 많은 젊은 청년들이 죽었고 고아들이 무수히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고아들을 모을 적에 코메니우스라는 목사가 그 고아들과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어수선한 이 수용소 같은 이 숙소 환경도 도무지 좋지 않는 그곳에서 교육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합으로 잡아야 되는데, 코미니우스는 애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역사상 처음으로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시작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페스탈로치가 그거 받았지요. 그 시작은 코메니우스 목사입니다. 보헤미아에. 하나님의 말씀, 교육의 실제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 500주년 지나간 우리들은 교회에서 멋진 개념이 있고 멋진 담론들이 있는데 실제가 없습니다. 밤낮 세미나만 합니다. 밤낮 이 세미나하고 밤낮 첫 세미나하고. 그래서 하나 끝나면 내가 장성한 줄 아는데 올라가진 못하고 옆으로 기고만 있어요. 허전하니까 또 다른 세미나 열심히 다닙니다. 세미나 중독이 돼요.
여러분, 고백 해야 돼. 고백. 종교개혁 500주년에 고백 돌아가야 됩니다. 진정한 개혁으로. 진정한 개혁은 뭡니까? 오직 말씀으로.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돼요. 섬김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순복음교회 목회자들 모인 데 가서 냅다 한 소리 쳤습니다. 왜 성령한 사람들이 거룩이 없냐? 제자훈련 하는 곳에 주님의 제자는 안 보이고 그 교회에 제자가 돼 있고 말이죠.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오직 말씀 실제가 되는 이런 축복,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돼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후탁 교인이 있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놓고 후 그리고 한번 탁 치고, 성경은 배워야 됩니다. 여기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배워야 될 책입니다. 배운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알아야 돼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그랬어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배운 것하고 아는 건 다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인수분해 배웠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는가?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게 배운 것하고 안 것은 다릅니다. 그냥 지나간 거예요. 알아야 돼요. 아는 것도 이거 참 좋은 이디옴이다, 그렇고 알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그런가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배울 때는. 세상의 다른 공부는 그렇지 않지만 성경은 배워야 될 책입니다. 귀한 스승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또 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서로 나누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됐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배워야 돼요. 그냥 배우고 오늘 좋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알아야 돼요. 그거 참 좋은데 끝나면 안 돼요.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 확신해야 돼요. 그랬던 사람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선포할 적에 정말 그런가요? 전 유명한 신학자들의 글을 털어 읽으면서요, 그대로 안 봤습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보면 학자라고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리고 그 나이가 돼야 아는 거지, 책상에 있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닌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정말 그렇다면 그 확신 위에 서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 안에 있는 이런 삶, 그럴 적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이 성경은 마지막 17절입니다.
모두 찾아봅시다. 띄워줘도 좋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리고 이전의 성경은 그 행한 일도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행한 일.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거하고 내 행한 일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할 적에 이 두 개가 하나로 엮어진다고 그래요. 온전한 일이 되어질 적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적에 온전한 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난 이 말 안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옳은 생각하니까 옳은 사람이다. 아니에요. 옳은 생각하는 실제 나쁜 사람이 세고 셌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자기를 잘 속는 것은 주일날 김동원 목사 말씀 받고 은혜 받으면 지가 그 말씀인 줄 알아요. 그거 다 잊어먹어. 굉장히 좋았다 그래. 무슨 말인데 그러면 몰라. 우리 오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내가 그렇게 됐구나. 아니에요. 실제가 있는가? 실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가 있는가 말이에요. 온전케 됨이 있는가? 온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온전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가?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복이 있나니 저희가 채워짐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됨으로 나아가는 인생. 그런데 이 말씀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행한 일도 온전케 만드는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실제입니다. 그것이 유럽을 새롭게 만들었던 그 사건 종교개혁, 오직 말씀으로. 우리는 500주년 올해 내내 세미나만 하다 끝납니다. 이제 10월 달에 또 무슨 소리하고 끝날지 한번 가서 루터 생가나 방문하고, 그리고 비텐베르그 대학에 가서 여기 95개의 조가 걸려 있었다, 웜스에 가서 글씨 성경 번역한데 사탄이 여기를 냅다 달려드는 것을 잉크병을 던져서 저기 검은 것이 지금도 묻어있다, 이것만 보고 와서 내가 종교 개혁의 대열에 참여했다. 아닙니다. 캐톨릭은 종교로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엄청난 문화유산이 있어서. 그리고 무슬림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냥 하루에 5번 메카에 딱 이제 지남철을 고정시켜 놓고 거기를 향해서 하루에 5번 절하면 그 종교는 되집니다. 불교는 연불만 외우면 돼요. 근데 개신교는 뭐가 남아요? 오직 말씀으로 그랬는데 실제가 없으면 개신교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 사기 종교죠. 사기 종교. 말씀 그래놓고 실제가 없으니까. 종교개혁 500주년에 마음의 깊은 근심은 개신교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종교인가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실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실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 경건의 이 단어의 실제가 우리 높은 정의 교회에 있어야 되고요. 뭐 신학이 없어서 안 된다?
신학 가지고 될 수 있는 것 한 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 날마다 삶의 실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슬로건입니다. Go back. 종교 개혁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식 축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으로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누군 줄 알게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누군 줄 알게 하는 책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성경입니다. 여기서 시작하십시다. 올해 종교개혁 지금까지 봐서 그냥 500주년 기념식 성대하게 하고 끝납니다. 이벤트 몇 번 하고 끝날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부터 말씀이 실제가 됐는가? 아침에 읽은 말씀이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가? 그 말씀,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온전함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그 모든 일이 온전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내 마음, 나의 마음, 나의 사역, 나의 믿음. 내 믿음이 어디 있냐? 조롱하는 이 시대 앞에 우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소화시켜서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는 진정한 온전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 이것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을 맞이하는 올해의 우리의 깊은 마음의 염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 돼요, 잘. 안 되지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기 우리 도달했고 완성했냐 묻지 않고 네가 그리로 자라야 될 인생인 줄 알고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냐 물어요. 그거 너 가졌냐고 묻지 않고 너 그거 없어서 애달아 줄이고 목말랐냐고 묻고 계셔요. 거기서 시작하십시다. 이런 놀라운 은혜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사역 현장을 통해 드러나는 귀한 역사의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장은 우리 오 목사님이 다음에 설교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3일 짧은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이 세상 떠나기 직전 유언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앞으로 당할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늘 주님 원합니다. 사랑과 능력과 철제가 있는가를 날
찾아보고 소중히 간직하도록, 소중히 활용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 사역이 신실한 충성스러운 믿음의 선배들이, 부모들이 내게 전수해 주신 이 복음과 그 귀한 진리를 충성되이 누리고 살다가 충성된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충성되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 믿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하나님의 인격이 표현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서 구체적인 대응, 실제로 드러나는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구합니다. 종교개혁의 그 감격을, 진정한 감격을,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사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이런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진실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